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저들이 늘 노심초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을 섬기느라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또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저들의 구역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구역 모임의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6과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 성경은 죽음과 사후 세계 그리고 심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넘겨서 보시면 112페이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갈 것에 대해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32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죽은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음 이후에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개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갈라지죠. 그 다음 마지막 심판, 둘째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악한 천사들을 선악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최후 심판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가서 두 번째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세 번째 심판 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는 겁니다. 자, 심판 때 앞에 서는 사람은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둘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의의 옷을 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는 의의 옷을 없음으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예복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이기에 언제나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죽음에서는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지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늙어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이며 왜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인간이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함께 들어오게 됐고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영원히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치우쳐 악을 행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화목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기독교만큼 이렇게 생사, 삶과 죽음의 그 명확성을 말하는 그런 거에 없습니다. 자, 114페이지 넘겨서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질 때 땅바닥에다가 표시를 그리죠. 뭘 그립니까? 물고기 모양. 발로 그냥 쓱하니 이런 물고기 반쪽을 그려놓으면 그게 뭔 뜻인지 알면 또 반쪽을 그려야 되죠. 아, 그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그래서 익투스. 익투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뒤에 차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있고 헬라 말로 익투스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토스 히오스 데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되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양과 염소의 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양은, 염소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뭐 우리가 딱 보면 양이다 염소다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확연히 구분이 되죠. 마지막 때 이렇게 확연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판대 앞에서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된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입게 된 의의 옷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또 우리가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네 번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 맺는 삶,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맺어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면 중생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116페이지 보십시오. 자, 중간쯤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은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법률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말하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다. 뭡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니라 흔히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이 접하는, 그래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률은 허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떤 허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죄는 모두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애를 써도 그것은 때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피켓 들고 시위하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영혼이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머리띠 두르고 걸기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우리가 시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꾸 법적으로 이 동생의 합법화를 하려고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할 때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를 도로를 점령을 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어떤 세상의 법률도 피해가는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삶과 죽음이 갈라놓는 그 분기점에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느냐, 나는 모른다. 죽고 난 이후에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 열매로 할 수 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삶이 변화가 없고 그 신앙이 변화가 없고, 그리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삶의 패턴이 똑같다. 늘 욕하고 비방하고 나쁜 짓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열매 있는 삶이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번 똑바를 통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 속에서도 또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역원들, 또 구역장들, 그리고 우리 구역의 총무들,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주님 앞에 받는 그 기쁨만큼이나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천국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